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을 했고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모범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과 법규를 잘 순종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겠는가. 또 모두가 그렇게 또 이런 데 참여하시고 또 이해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년처럼 이 주간에는 우리가 성례식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강구하겠지만 이번 성례식은 성령 강림절 때 5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연기가 되고 또 우리 1사분기 재정 보고도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면은 4월 말이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을 동참하면서 매주 금요일 또 우리가 한 끼 금식도 해서 했을 때 금연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금식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다 얘기해집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까? 큰 어려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 주신 하나님의 이루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얘기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서로가 경건하게 우리가 살피시고 특별히 이 정부서 발표하고 또 정부의 강력한 권유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잖아요. 애출을 자제하고 밀집 장소를 회피하고 그리고 혹시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잘 살펴서
빨리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좀 더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주의 고난을 참여해보는 은혜 있는 시간들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셔서 아버지 하며 회복하는 역사 속히 임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많은 이 아픔들, 이 고통스러움들 주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서 속히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와 하여 순종케 하시고 성령 안에 조명함과 깨우쳐 주시며 주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을 걷동케 하시며 성령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예수라,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구약의 신약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50년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예언했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 묘사가 구체적인지를 정말로 놀랐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로 보아서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외형은 놀랄 정도였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이죠. 간혹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멋있는 유럽풍의 남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강렬한 태양에 그을린 투박한 남자의 모습이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초라한 외모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50대로 오해했던 상황도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뒷받침하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멋진 모습을 갖추고 오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망가진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겉을 꾸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겉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아요. 최대한 멋있고 화려하게 자신을 미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간의 심리에 숨은 허영심은 외형주의를 부추기잖아요. 우리는 겉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심각한 외형주의 세상을 살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볼품이 없어요. 힘이 넘치는 승리자의 이미지보다는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놀랐어요. 주님은 겉을 꾸미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가장 혐오하시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외형주의의 극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움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겉을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고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겉으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는데 겉은 천사로 위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썩은 것 중에 가장 썩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모두가 훌륭한 가면을 쓴 것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가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교만의 가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외모에는 교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겸손 그 자체입니다. 꾸미지 않았는데 멋진 것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31장 30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보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죠. 주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외적인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지만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에게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에게로 달려올 만큼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시대의 종교시대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가치가 이런 거예요. 외적인 것들로 치달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인 추구는 겉모양이 아니고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좀 허름해 보이고 약간 촌스러워 보여도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주름이 늘고 얼굴은 좀 망가져도
인격은 주님을 점점 닮아간다면 그게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처럼 살지 않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은 금방 추해져요. 그럼 갈수록 파괴되고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은 나이 42절의 얼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40이 넘으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내면의 인격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면 스스로를 속이 마셔야 돼요. 이장하지도 말고 가면을 쓰지도 말고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보시면은 그는 우리 같이 전체 읽으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골 많이 겪었으며 질골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갖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거절과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네? 주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끝나요.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주님을 따돌리잖아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거절,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종교 지랄 멸시 속에서 주님이 사셨어요. 주님은 환영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멸시와 거절 환경 속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누가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받은 핍박을 생각해 본다면 핍박당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이처럼 거절과 배척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바닥을 쳐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기본이요. 주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주님은 거절 당하셨을 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멸시와 배척과 혹독한 거절의 경험을 그대로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거절 중에 거절임을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인류 최초의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은 죄에 대한 심판소의 에덴에서 죄인이 추방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인간은 우주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깊은 고립과 고독,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어요. 위안을 얻을 곳도 소망을 둘 곳도 없는, 아무리 해도 지지 않는 깊은 불안이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깊은 불안, 외로움, 바로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 사람들을 지배하는 욕구, 인정과 사랑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거절로 인하여 찾아온 두려움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절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거절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게 됐어요. 이 거절이 환대로 바뀐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나의 수준과 조건, 상태, 과거, 현재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펴시고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세상에서 버림받던 자들을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날 세상은 거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디엔가 끼어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처 얼룩진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벽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층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큰 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고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를 베풀고 받아들여줘야 해요. 그 받아들임, 그 환대함, 그 수용함,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은 냄새나고 불길한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아 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절당하고 상처를 입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경험한 환대를 거절과 무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들이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회복된 나의 삶으로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떨고 있는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우리 본문 6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가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양이 등장하죠. 양. 이 7절에 나오는 양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세 번째는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짐은 너무 커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지불하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도 몰라요.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아들에게로 돌리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합시다. 대리적 죽음, 대리적 죽음, 대리적 죽음. 예,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어깨에 인류의 죄짐을 다 지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저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의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기독교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무니 벗겨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저주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남겨진 저주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마치 그야말로 미친 가장 지대한 메시지죠. 우리 삶에 미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셔요. 더 이상 악에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건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는 놀라운 삶인 것이에요. 이제는 저주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참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 그 자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 안에 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연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면 온 땅에 생명이 약동하듯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란 그저 모질고 길게 늦은 의미 없는 삶이 연장이 아니고 이전과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주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때 십자가의 능력에도 두 손 들어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는 새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다. 이 고난의 주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으로 우리 힘을 얻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참 승리의 길로 사는 자로서 참 신실한 백성 사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